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야에서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3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3대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본 6월절이죠. 6월절은 7일 동안 계속되고요. 마지막 7일째는 다 모여서 집회를 가져요. 6월절은 구원받은 날이라 해서 구속의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6월절을 기억하고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죠. 맥추절. 혹은 초실절. 초실절. 첫 번째 과일. 맥추절은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날. 신약에서 오순절이고요. 6월절이 7주가 지난 77이 49, 그 다음 날이 오순, 펜타코스트, 50이라는 말입니다. 50일째.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 하루만 지켜요. 하루. 그날 하루만 지킵니다. 자, 세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장막절은 그야말로 추수절기예요. 추수하는 마지막 추수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주의 재림이고요. 재림. 오순절은 물론 성령이고요. 6월절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장막절은 재림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건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이단 중에 이제 초막절, 장막절 이런 이단들도 이제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재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추수절기를 지켰고요. 새 절기를 그들은 지켰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죠. 광야 생활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라 했어요. 실제로 돌로 쳤어요. 좀 너무하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정하신 그 약속,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안식년은 물론 7년째,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일반 대학에서도 안식년제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교회가 목사에 대해서 안식년 하기는 쉽지 않죠. 목회자로서도 그러하고요. 또 담임 목사만 안식년을 지키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안식년 잘 안 지켰어요. 형식적으로는 지켰지만 안식년은 같은 유대인 동족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일부 재산도 나눠줘야 돼요. 그 사람이 새로운 일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거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지켜야 돼요. 그러니 이 안식년 잘 안 지켜지겠죠. 희년은 이방인 노예입니다. 이방인 노예들이 7 곱하기 7, 49년, 그 다음에 50년째 해방의 날이죠. 희년의 날입니다. 꼭 50년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희년의 날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희년, 유대인 노예들을 이방인 노예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재산 목록 이런데 유대인 노예도 마찬가지고 이걸 쉽게 풀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노예는 또 자식들을 낳으면 이게 자식을 또 많이 낳으면 노예 숫자가 얼마나 불어나요. 이게 다 일꾼들인데,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가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서. 자, 또 하나 이제
그 나팔절, 우리가 그 한 달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하죠. 월삭. 요즘 어떤 교회들이 월삭 기도회, 또 어떤 교회는 월삭 새벽 기도회 해서 새벽 기도회 안 하다가 한 달의 첫날 월삭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 교회도 봤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월삭은 첫날을,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자는 의미죠. 나팔절은 7월입니다. 7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 해서 이날은 소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요. 이게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양 2마리 혹은 염소 2마리를 선택하죠. 그렇게 해서 제비 뽑힌 염소는 제물로 바쳐져요. 제물이 됩니다. 제비 뽑히지 않는 또 다른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아사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안수기도 해요. 왜? 백성들의 모든 죄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염소의 제물의 아사셀 염소, 아사셀 양에게 전가되도록 죄의 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염소의 힘이 세죠. 그러니까 이 다리가 굽혀지고 웅크러지지 않기 위해서 염소는 바둥바둥거리고 힘을 주고요. 넘어졌다 다시 이렇게 세우고요. 제사장은 온몸에 땀이 뻘뻘뻘뻘 땀을 흐르고 백성들은 그걸 지켜보면서 조마조마하고 안간힘을 쓰죠. 염소는 묶어놨지만 염소와 대제사장의 그냥 이건 씨름입니다. 씨름. 간절히 기도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다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염소는 버려집니다. 아사셀 염소는 내버려지죠. 며칠 굶은 염소는 속죄 양이라고 하죠. 속죄 양. 이게 그 단절된 절벽이 있는 그런 이제 언덕으로 내몰아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그 염소를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는 중간중간에 뭐 물과 간단한 음식들 이렇게 놔놓고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단절되는 곳이라 거기 풀어져요. 그럼 염소는 거기 밑으로는 못 가죠. 뺑뺑 돌다가 며칠 있으면 죽어요. 그럼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내 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내 죄를 몽땅 짊어지고 죽은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예요.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나팔절과 속죄일, 대속죄일의 관계를 살펴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2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거시적 관점, 하나는 미시적 관점이에요.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도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경제도 거시적 경제와 미시적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어서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을 치를 때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모압 언약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을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땅에서 느보살에서 행했던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미시적이에요, 미시적. 그러나 시내산 언약은 거시적이에요, 거시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제가 줌 앤 크로즈 기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 교회를 볼 때도 이제 때로는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죠. 미시적 관점에서만 보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싸우고 약점 보고. 그런데 그 무시하고 보지 말자. 남의 역점, 남의 생활사, 가족사. 세신자 오면 꼬치꼬치 형사가 취조하듯이 묻잖아요. 가족관계 어떻게 되십니까? 뭐 부모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학벌은 뭐 또 어떻게,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습니까? 세신자가 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겠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좀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멀리 이렇게 내다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멀리 내다봐야지 미시적인 것만 보다가 넘어져서 싸우고 찢고 뽑고 해요. 그 교회도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할 때도 거시적 관점에서 멀리 내다봐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주의를 할 때 그걸 놓쳐버리면 미시적 관점에서만 보면은 싸워요. 다 싸워요. 서로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죠. 안 드러날 수가 없죠. 왜 교단들이 갈라집니까? 왜 교회가 갈라지고 싸웁니까? 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점, 인물을 두고 볼 때도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면, 혹은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듯이, 때로는 성경을 볼 때 현미경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만원경을 가지고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현미경만 들이대면 안 돼요. 또 만원경만 가지고 이렇게 봐서도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읽을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그 5대 제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죠, 레위기. 광야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먼저 번제가 있죠.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그냥 다 태워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잊어버리겠죠.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물을 다 태워요. 성경 지리할 때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을 제가 설명했죠. 레위기 7장까지는 본인이 끌고 와서 본인이 제물을 죽이고 드려요. 7장부터는 제사장이 대표로 드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5대 제사지만 달라요. 자, 번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태워서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번제예요. 번제 중에도 상번제가 있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해요. 매일 드리는 거죠. 혹은 아침 저녁에도 또 드려요. 그런 번제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번제물은 물론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양을 드릴 수 있고 소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뭘 드렸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족은 비둘기 한 쌍을 드렸어요. 서민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제물의 어떤 이제 뭘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 제물을 내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오잖아요. 내가 키웠던 거 그거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제물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까? 중간에 사야 합니까? 만약에 배 타고 오거나 사막을 지나면 살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수호자들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고안해낸 게 성전 안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파는 것들은 표식이 되어 있어요. 표식이. 그리고 점점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탐욕이 생기니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이 성전 밖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요. 몇 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엎으셨죠. 그러니까 재물을 중간에 끌고 오다가 죽고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싸요. 근데 그거 가지고 들어오면 퇴짜 맞아요. 이런 구조. 그리고 환전을 할 때도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환전상, 이것만 받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썩었습니까? 예수님이 뒤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 혈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고 예수님의 의라고 해석하는 것도 50점입니다.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퍼포먼스, 행위 메시지.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는, 성전은 내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내가 성전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행위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이제 벳바게를 지나, 벳 집이고 바게트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벳바게를 지나 베다니를 지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갔던 그 길은 지름길이 아니고 예수님 의도적으로 지금 무화과 마을을 지나고 무화과 동네를 지나고
무화과 나무 앞에서 저주했어요. 열매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다 했지만 그걸 기록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화과 그 나무를 저주하기 위해서 동네 무화과 포도원을 지나셨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신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꽃은 안에서 피죠. 다시 말하면 꽃은 안 피고 열매, 이스라엘은 민족성이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거두어요. 꽃은 안에서 펴요. 이스라엘은 민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화려한 건 없어요. 제가 두 번째 성지 순례 갈 때 히브리대 교수들이 나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 일행을 이제 인도했어요. 그런데 엥게디에 있는 리조트에서 하루를 자게 됐는데 엥게디에 도착하자마자 그 선인장들이 형형색색의 선인장들이 많아요. 우리 제주도에 여미지 가면 여미지하고는 또 비교 안 되는 큰 선인장들이 이렇게 있죠. 그 중에 하나 보들보들한 솜털 같은 선인장을 다 만져보라 했어요. 한번 쓰다듬어 봐라. 다들 뭐 별 의미가 없이 쓰다듬었죠. 그랬더니 그 잔털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시간 며칠 지나면요, 빠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빼지도 못하고 이게 아파요. 견딜 수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성이랍니다. 그걸 히브리대 교수가 나중에 얘기해요. 우리 건드리면 피본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보복법이 아니고 보복방지법이라고. 여기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딱 정했어요. 네 눈을 뺐으면 네가 정말 복수를 하고 싶으면 눈까지만 방지법이죠. 보복. 더 이상 하지 말아는 보통 뭐 라멕같이 7배나 갚고 이게 아니라 내가 몇 배나 갚아주고 이게 아니라 그런 법도 이런 것도 율법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번제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일부는 제사장이 드리고 일부는 이제 백성들이 나누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교회에서 애찬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애찬. 그런 것도 일종의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적인 입장에서 밥을 먹어야지 그냥 교회에서 주는 밥이네 내가 먹자. 혹은 돈으로 팔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도의 애찬은 성도끼리도 교제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로서의 애찬이라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도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예배 일부예요. 예배 끝나고 먹는 게 아니고 예배 일부라는 그 생각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게 화목제거든요.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하죠. 시내산 언약 체결식, 모압 언약 체결식, 나중에 또 다윗 언약 체결식, 이렇게 언약 체결식을 할 때 반드시 포함되는 제의적인 절차가 번제와 화목제예요. 다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그 다음에 소제가 있죠. 소제. 소제는 말 그대로 밀가루예요. 밀의 가루를 드리는. 혹은 남이 드려진 제물 위에 그 위에 내가 붓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셔야 해요. 이런 제물을 드릴 수 없는 때로는 소제는 빻아요. 이걸 빻을 때 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더 고운 가루, 더 고운 가루. 그걸 하면서 내 죄 하는 거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그렇게 가루로 만들고 또 가루로 만들고 가루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게 소제의 정의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회개했으면 됐지. 회개하고 또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또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내 죄. 그렇다고 우리가 밤낮 내 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이 죄 사해 주셨으면 이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그 과정은 소제란 말입니다. 소제.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